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8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기도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어요? 대답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숨 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뭔가 특별한 것이 뭔가가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게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만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건데 여기에 온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던 이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자고요. 18장 1절에서 쭉 38절 이렇게 앞에 40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갈멜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멜산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모르면 850대 1, 850대 1, 850대 1의 전쟁을 치르는 그 사건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 갈멜산에서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불이 떨어지고 그 기도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가 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선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하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려도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선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냐? 기도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포하는 기도, 그러면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요. 확신도 안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제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고 큰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학교 가면 다 선포해야 돼. 예수님 선포해야 돼. 쉽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야기해봐요. 요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강릉에 가서 비가 올 거다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냐고요. 몇 주 전 얘기예요. 비 온 다음에 얘기 아니고요. 계속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여기는 비 오는데 거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그런데 구름 한 점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리라 말씀한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바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 바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선포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응답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는 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언제 틀어지죠? 약속이 틀어질 때가 언제예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약속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선포기도는요, 43절에 44절에 보니까 선포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네? 들으면서 와요. 뭘 들어요? 봐봐요. 앞에서 얘기한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비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서 선포한 게 아니라, 뭔가 미세한 소리가 있어서 선포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에게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갔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7번이라도 가봐라. 계속 바다 쪽을 7번씩 가고 해요. 자,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7번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그는 곧 큰 비를 선포합니다. 속히 내려가십시오.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가 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그거밖에 안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자, 과부가요, 이제 곧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엘리야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릇 준비해라. 얼마큼 준비하라고 했죠? 얼마큼 준비하라고 했어요? 많이? 확실히 얘기해요? 얼마큼 준비하라고 했어요? 에? 이웃집 거 다 꼬우래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래.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뭐예요?
빌려온 것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기름이 언제 떨어졌어요? 그릇이 없을 때.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으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답을 알아요 이미.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거라고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요? 줘봐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요,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큰 비를 선포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을 보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는 소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언의 도구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자꾸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선포하십시오. 이 방송 나가는데 이 얘기를 해도 모르겠네. 지금 현재 노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룡 목사님이 익산 지방에 있었어요. 저 익산에 있을 때 같이 계셨었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 그 노선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호남에서 처음 1회 이제 연애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오셔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야 하나님, 이런 교회 오면 좋겠어요. 근데 왔어요.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더 큰 거 보고 얘기할 것인데 더 큰 거 보고 얘기할 것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12년 12월에 한데 2013년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벌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선포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요 크게 선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45절에 46절에 보니까 선포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받아야 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에 사이 놓고요 간절히 기도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끈질기게 기도한 끝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어요. 기도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끈기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과부의 비유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건 그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혹시 응답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5장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셨다. 누구와 똑같다고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 같은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